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진재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신나고 행복하고 복된 찬양을 들었으니 옆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농촌 지역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참 바쁩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농사를 막 시작해가지고 지금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우리 젊으신 분들이 이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사 다닐 때도 보면은 이제 전반기가 지나 이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회사나 또 사업도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힘을 내시면서 앞으로의 또 오는 반년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나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경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욥기. 그러면 이 고백은 누가 했을까요?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내가 압니다 그랬습니다. 뭘 통해서 안다 그랬을까요? 지금 욥의 상황 속에서 욥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욥의 상황, 이 고백을 할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도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알기는 어떻게 압니까? 아,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낙이 없다. 나의 인생은 끝이다.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자식을 잃고 내가 재산을 잃고 나의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마침내는 그가 누굽니까? 나의 대속자, 우리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신다는 것은 믿는 자의 그 삶의 자리에 굳건히 서 계셔가지고 믿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새롭게 지켜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삶 속에 갚아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가게 됐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듭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상황에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의 현장에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새롭게 디자인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얻은 한 젊은 성도를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잘 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 언젠가는 위기가 옵니다. 잘 될 때 위기가 와요. 여러분, 이 꿈이 많고 부모님의 기대도 많았던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가족들의 무관심과 그리고 질투로 구덩이 속에 던져지잖아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구덩이에. 그리고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다시 나오는데 이제 살았구나. 부모님한테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내 친구들, 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를 건져낸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노예상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꿈도 잃고 자유도 잃고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외침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팔렸어요. 이집트로 가가지고 팔렸는데 여기 보니까 친위대장이라요. 애굽 왕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경호실장쯤 됩니다. 거기로 팔려갔으니 여러분, 이름 없는 자죠.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암울한 현실에서 이 요셉이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대신 외쳐볼까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난 잘못한 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의 한 가지 일만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냐 성공이냐 그것 가지고 울고 웃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요셉은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의 지금 상황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원망만 생깁니다. 인생을 포기해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키시는 은혜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구덩이에 탁 빠져가지고도 그가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포증도 걸리잖아요. 약간 까만 구덩이 속에 이제 죽으라고 빠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참 이게 힘들어요. 아무 생각 안 나죠. 죽는 생각밖에. 근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의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도 없고 꿈도 없고 자유도 없는 이런 지금 죽어야 되는 그런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손길을 붙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고통 속에 있는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요? 이 구덩이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어느 손이 탁 오더니 다시 꺼내주는 거예요. 보니까 야, 이거 집이 가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 이집트로 노예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구합니까? 이렇게 고통이나 힘든 게 한 번 오면은요, 이게 또 와, 언제나. 근데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인생의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일들을 100번 이상 안 만난 사람 없어요. 100번 이상만 돼도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은 꼭 만나는 거잖아요. 이상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애굽의 이 경호실장 집으로 팔려가서, 여러분, 요셉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사왔기나 했습니까? 그 밑에 부하가 사왔겠죠. 그리고 수많은 노예들 중에 요셉 알아보기나 해요? 여러분,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노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노예 중에서도 뛰어난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에 권력이 있는, 그리고 높은 신분의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집트의 직원들도, 노예들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도 잘해요. 실력도 좋아요. 그리고 자기 문화에 맞춰가지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잘 일들을 해냈겠습니까? 요셉은 이제 그냥 외국에 팔려와가지고 그냥 허드렛 일,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다가 이제 없어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는 그러나 그 순간에 자기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내가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없지만 나는 믿음으로 선택한다. 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간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 그래서 원망과 인생 포기를 버리고 그가 다시금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 중심으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충 살고 나는 노예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긴 하지만 하나님도 그냥 안타까워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요셉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형통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것 그러면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리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한 여러분은 형통한 자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 노예인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요셉편에서 보면 자기는 노예죠. 진짜 벌레와 같은 존재, 하찮은 존재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나를 중심으로 사는 요셉이란 이 젊은이가 애굽 사람 집에 있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 중심은 원망이죠.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자손들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젊은이들 이러한 믿음 갖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중심 아니고 아유 자식들한테 하나님 중심 되라. 네. 그게 되겠습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노예도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있는 걸 아는구나. 여러분 욥이요 자식도 잃었어요. 그 고통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1000마디 인간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재산도 잃었어요. 이게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걸 보셨잖아요. 그의 건강도 그가 잃었어요. 예.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겠다고 지금 굳건히 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 신분이지만 최선을 다한 걸 보게 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요? 보디발은 못 봅니다. 수많은 노예 가운데 저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도 없던 그 조그만 청년을 여러분 여기에 자기 집에 수십 년 일한 신복들이 많은데 그 사람부터 챙기지 요셉을 왜 챙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은혜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하나님 압니까? 몰라요. 근데 그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볼 줄 알아요. 이렇게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주인이야, 참 주인. 네, 주인은요, 아랫사람 잘 하나하나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음식점이나 또 회사에 아랫사람을 두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주인의 이 마인드 가진 사람은요 그가 재능도 있고 뭐 일 잘하는 것도 보지만 그걸 통해서 뭘 봤어요? 야 저놈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게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네. 그가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일하는데 우리 가정과 내 집의 일이 다른 노예들이 하는 것보다 잘 되네? 여러분, 보디발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냥 요셉이요, 최선을 다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 것이고, 요셉의 사는 모습, 말 한마디, 행하는 모습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형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 많다고 형통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자꾸 그런 거 비교해가지고 돈이 좀 세상에서 좀 없고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고 성공 못하면 형통 아닌 줄 알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이 보디발은 여호와가 그와 함께한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형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귀중한 거 그거 알면 돼요. 그거 놓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놓고서 세상에 여러분을 마음대로 쓰게 하고 마음대로 세상에 그 유행이 여러분들 막 좌우하게 하고 세상에 여러분 마음대로 내던지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 보고 제 안에 하나님이 있네. 저게 바로 형통인가 봐.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쯤 가면 보디발은 반 기독교인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난 전도도 못해요. 나는 진짜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겸손해 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몸짓 하나,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걸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전도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하세요. 요셉은 모르잖아요. 요셉에게 여러분 주인, 그것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대놓고 이야 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이 지금까지는 그냥 멀리서 보니까 수많은 노예들, 그 수많은 젊은이들 딱 보는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알았던 이집트 사람도 아니에요. 교육 많이 받고 뭐 그냥 빽이 있어서 막 들어밀어서 들어온 그런 청년이 아니야. 그냥 이곳에 노예로 끌려온 청년, 이름도 없는 청년. 아, 제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그와 함께 하심을 받다. 그 이름도 몰라.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그가 힘쓴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겠다. 아, 믿음이 좋으셔요, 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길 원하실 거야. 여러분 요셉이 선택하잖아요. 세상적일 거냐 하나님 중심적일 거냐. 여러분 그런 이 청년이 다른 거야. 이 젊은이가. 그러니까 똑같은 눈이, 애국 청년들도 눈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요셉의 눈은 소망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요셉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늘 정직하고 늘 그것이 잘 돼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이익이 없어. 그래도 노예니까. 이 보디발이 이익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걸 많이 봅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늦춰주셔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옆에 있는 회사가 내 회사보다 더 잘 돼. 할렐루야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보시죠. 요셉이 몰라.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 보디발을 통해서 야, 요셉이 다르다. 아, 쟤를 좀 써야 되겠다. 아, 쟤 믿음이 뭘까? 아, 쟤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집트에 얼마나 신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네?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도 보디발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삶을 자꾸 꾸며야 돼. 이게 뭐 그렇다 그래서 뭐 거룩하게 꾸미라는 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배 자리 짓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자기 자신의 온 삶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지. 하나님 중심으로 해보세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하나님 중심으로 해보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련도 이기고 마침내 욥이 하나님의 복을 다시금 회복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오늘 하루 작은 거 한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형통한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인생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좌절한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인간의 꿈이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픔이 있는 시대예요. 그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택할 수 없게? 전 세계에 82억 3천만 명의 인구가 있대요. 그 중에 고등학교 이상 대학 간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있을까요? 1%가 조금 넘는데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리고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글자. 15%가 안 된대. 글자 읽고 쓰고 글자 이걸 보면서 영적인, 지적인 그런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요, 세상에 82억 3천만 명 중에 15%. 그 다음에 여러분 하루에 나는 1만 원 이상 써본 일이 없다. 난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1만 원 이상 여러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10%밖에 안 된대요. 그냥 내가 자유롭게 한번 1만 원, 만 원 갖고 써보겠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30초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대요. 30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는데 그냥 계속 그냥 먹을 게 없어갖고. 자, 여러분 여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보다 못한 자녀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리사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각 교회 형편을 많이 보게 돼요. 이제 벌써 딱 감리사가 되자마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저희의 목회는 좀 저보다 이렇게 좀 작아도 나이는 있으신 목사님, 이제는 제가 후배를 위해서 내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 개의 교회가 합치면 교회가 살 겁니다. 지역사회도 더 선교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합쳐가지고 활력 있게 지금 시작한 지 한 달 좀 안 됐죠. 한 2주 됐습니다. 그래도 또 그냥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접어야 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야, 잠깐. 끊었어. 문자 딱 보내고 그냥. 그래서 서기 목사님 시켜서 후배니까 가가지고 알아봐라. 그러니까 딱 해.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6월 8일 날 우리 감사님 교회에서 70주년 하면서 교역자회를 하니 그때까지 마음을 정해라. 그리고 그때 교회조사 특별위원회, 목회자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거기서 너의 결단을 이야기해라. 이랬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이 교회가 어려우면 여러분 성도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그 여파가 교회로 금방 영향이 있으니까 비전교회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성경은 사실 뒤에부터 읽어야 돼. 제가 몇 번 읽다가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든데 이 말씀이 어떻게 힘이 되겠나. 그래서 그러다가 성령님이 거꾸로부터 읽어보라 그랬어요.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이게 끄트머리 있어요. 너희의 상은 어디 있냐? 주께 받는 상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상 받는 것 때문에, 세상의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자.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자.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자. 그러면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여러분, 주님께 하면 여러분 요셉이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창세기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죽게 하듯 하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뭐 우리가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해서 은혜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주인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걸 믿은 사람이에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그를 세우잖아요. 예. 세상 쏘는 그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데 여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보디발을 통해서 가정총무, 사실 가정총무는 가정부들 중에서 으뜸이에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죠.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에게 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애굽의 큰 그런 권력자의 소유를 그가 맡아서 주관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믿고 그가 삶 속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떤 이제 길이 열려지게 됩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상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받으면요, 체입니다. 조금씩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과 여러분의 힘으로, 땀으로 하나님께 일어나가면 얼마나 그것이 보람됩니까? 우리가 큰 로또나 그런 거 우리가 물론 그런 것도 바라면 되면 좋죠.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기도해요, 솔직히.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땀을 기억하고 기도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나이 다 드셔도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거냐? 아니요, 우리는요. 만약에 아예 안 믿어, 그건 불신자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 여러분, 끝난 요셉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셔야 일으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이제부터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교면 그 죄악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니 이 주간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또 물려주시면서 함께 이 한 주간도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기쁘게 힘을 내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 환경이 힘들어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손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앞에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열게 해주실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과 자녀손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상처를 아버지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처가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해주시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실패와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실 믿습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힘든 아버지 육체적인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손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당신의 손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당신의 손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밝히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남성교회, 청장년회, 여성교회,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찬양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이 자리의 성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손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죄를 죽게 하듯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세상에서 유혹과 제약을 이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미래 세대,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어린이들, 우리 아버지 유아들 하나님의 저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70년은 주의 기업의 상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육체에서 암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의 육체에서 자는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과 낙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